하나님을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휘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네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양상이 이제 연일 전 세계에 화제를 모으고 있죠. 실상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은 뭐 석유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시오니즘 사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한 그 일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지요. 19세기 후반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곧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 그 독일 나치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죄인의 멍에를 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차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서름과 차별을 당하던 유대인들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 그 이제 중동의 그 지역 현재 이제 가장 예민한 지역이라 해당될 수 있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본 거주자죠. 당시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그 당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거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이중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뺏는 입장이 된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고 들어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양쪽 사람들 간에 이제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이제 현대사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힘이 더 강해지게 되면서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지금은 아주 참혹하게 그 땅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거의 인종 청소를 당하다 싶을 정도로 가자 지구에서 지금 하루하루 마실 물과 식량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제 우리는 좀 헷갈리게 됩니다. 뭐가 헷갈리게 되냐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가? 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고 무슨 또 미사일 이름도 뭐 다윗의 물맷돌이니 뭐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이 전쟁을 치른다더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들도 지금 구약의 말씀을 신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한때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믿고 있다고 믿는 구약을 믿고 있는 저들이 이 구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한다고 믿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심지어 트럼프도 많은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들의 축복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함께 이스라엘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큰 신학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귀환에 관한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에 언제 귀환을 하게 되었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뒤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귀환하게 되었죠. 이 이스라엘의 귀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는지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요컨대 오늘은 그렇게 이 포로 생활 중에 지친 그리고 포로 귀환길에 지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위로자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 이스라엘 정체성이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처음 출애굽에 이어서 출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침내 저들이 위로자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오늘 크게 이 세 단락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본래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 출신으로서 이방인 출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을 구원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 특정 민족만 사랑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냥 일개 이방인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사실 혈통, 민족 되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렇게 애초부터 있었던 어떤 혈통과 민족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의 가문이 사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한테 주어지게 됐냐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원래는 사기꾼.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는 자, 사기꾼인데 자기 인생의 꾀와 힘에 의해서 이것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곧 내가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의지하는 그 신앙의 방식으로 너는 승리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신의 힘과 계획과 꾀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육신을 의지하는 자이죠. 참 이스라엘의 뭐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형과 화해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형의 군대에 맞설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극복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넌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방식으로, 너의 힘으로 사람 사기쳐서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넌 철저하게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으로 너는 승리한 자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기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한 야곱을 재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창조는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도 창조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새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이 총 3가지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3군데 장소예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이 드러나는, 체험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위로받게 되는 3군데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물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강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불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요? 네, 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강. 세 번째가 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네,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네.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물입니다. 물이 턱하니 앞에 가로막고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원 귀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대부분 뭘 연상했을까요? 그래, 맞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셨지. 홍해 양쪽 이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 길을 내셨고 그 길 가운데로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은 어떤 상징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상징입니다.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상태 속에서 어떠한 무질서와 어떠한 죽음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려지는 상황이 아니라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상태, 혼돈.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하시죠. 그렇게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일상 중에 우리 앞에 뭐가 보이게 되냐면 그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순간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물을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당신의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강입니다. 여러분 강하면 여러분 또 그 이스라엘에게서 잊을 수 없는 그 장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강 하시면은 큰일입니다. 네. 압록강, 네. 실제로 지금 이게 북한 우리 탈북인들께서 그 압록강을 도만강을 건너서 탈출하고 계시죠. 예, 강하면 떠오르는 곳 요단강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입성 앞두고 또 뭐가 앞에 놓이게 되면 바로 요단강이 눈앞에 또 보입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2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마침내 가나안 정착 1세대가 들어가게 된 그 땅,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에서 태어난 그 믿음의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 땅 앞두고 또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들어갔었을 때 그 땅이 또 마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마른 땅 가운데 맨 앞정선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그 땅으로 진입할 때까지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면서 결국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물을 가르시고 또한 우리 앞에 강에 길을 내게 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물과 잊지 못할 그 강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로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로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또 세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불입니다. 불. 여러분 또 불하면 떠오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극심한 힘겨움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으로 그를 경배치 않은 느부갓네살에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풀무불에 그를 내어 던집니다. 그죠? 우상숭배를 거부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유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절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경험하게 된 고통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꽃이 그들을 사르질 못했습니다. 그곳에 어떤 신적인 형상이 나타나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물, 홍해, 위기의 요단강, 위기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정황 속에서 지금 그들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이사야서 43장 그 18절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16, 17, 18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은 아까 역설적으로 옛적 일, 예전 일 기억나게 하셨잖아요. 예전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생각나게 하셨잖아요. 곧 지금 그들 안에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들 안에 맺혀져 있는 그 생각이 그게 뭐예요? 이전 일, 옛적 일입니다. 포로기 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 포로된 생각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 바벨론의 신이 우리보다 더 강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봐 응답이 없어. 라고 7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패배의식, 열등감. 그 예전 일이지 뭐. 예전에 하나님 함께 하셨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무력감, 열등감 이게 뭐예요? 이전 일, 옛적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에 밀물기가 있고 썰물기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70년이 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본토로 돌아가겠다라고 스스로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전 회복하게 하셨지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귀한 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지금 일깨우고 계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인 것처럼 또한 내가 예전의 방식으로만 역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 내 간증, 내 전통, 내 경험을 더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그건 하나님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방법이지 지금 그렇게 또 하신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경험과 전통에 가둬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뭐 할까요? 올해 어린이 주일에 뭐 할까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부분 우리 뭐해요? 이번에도 과일 데코레이션 하죠. 이번에도 아이들 선물 좀 주죠. 이렇게.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살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교육자분들은 늘 경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작년에 고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새 일을 주셨다고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전통과 경험을 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이죠. 너희는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지도자들 통하여서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우리는 여기 있을래.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 머물러 있던 사람도 많았었고요. 어떻게 1300km를 걸어가? 죽을 길이야. 사막이야. 광야뿐이야. 어떻게 걸어가? 예전에 그 선조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 돌보셨던 것에 관한 기억을 망각한 이들이 이런 상상력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상력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1950년대 전후로 태어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그 하나님의 파노라마, 그 상상력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억울한 세대에 태어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안에 그러한 이 패배감이, 절망감이 짙어져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힘과 계획으로 승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나를 붙드는 너와 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너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봐,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신 장면이 바로 1절로 7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데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 열국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한 사람 사람을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귀환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당신의 돌보시는 양떼들이요,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받아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백성이요, 잠시 잠깐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요, 그 낙심 속에서, 그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무기력해져 있는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또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국케 하시는, 소환하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한 명 한 명 다 쫓아가서 그들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말이 엄청 길었죠. 하나님의 모든 파노라마를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그 8절로 13절인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 인간의 마음은 칼빈이 얘기하기를 우상 공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을 계속 찍어내요. 그 우상을 계속 찍어낸 한 가문이 계속해서 우상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각 나라에 수출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근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신을 제조해서 그걸 유포하는 거. 여호와 외에 실체도 없는 여러 신들을 찍어내어서 이 신은 바벨론의 신, 이 신은 아수르의 신, 애굽의 신,
그 신들이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 신이 왕과 왕후의 가문을 수호하고 있는 거야. 그 신이 그 나라를 그렇게 강대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우상 수출 국가들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또한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에서 누굴 불러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리고 그 길고 긴 아브라함의 개인 부족사를 넘어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사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파노라마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의 증인이다. 너가 나의 증인이다. 너가 나의 증인이다.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열방을 다 소환했다. 그리고 열방의 왕들 소환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고 했는데 얘기 한마디도 못 한다. 그죠? 지금 법정에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우주적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짜 신들에 대해서 열방들이 계속 우기는 거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결정적인 증인이 누구예요? 모든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니 뒤집어 엎는다는 말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그 재판이 그렇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네,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라는 것을 온 열방에 증명하는 증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민족적, 표면적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할례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2장의 얘기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 말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제 결국 얻어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골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이세요?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네. 로마서 9장 보실까요? 로마서 9장 6절 8절에도 보면 로마서 9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짜 할례파, 진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표가 뭐예요, 여러분? 몸에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짜 야곱 후예들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육신적, 표면적,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드렸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교회도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 이 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따스한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 좋은 거 다 뺏겼잖아요. 이렇게 신천지도 뺏겼죠. 여호와의 증인도 뺏겼죠. 네. 사실 캐톨릭이라는 것도 보편적이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통일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된다. 이게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위로자의 증인이라고 썼는데 오늘 이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 우리가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분이고 물 가운데서나 강에서나 불 가운데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 그거를 우주 법정에 나가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자.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불에 빠졌을 때도 똑똑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죠. 그럼 그 증인, 진실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법정에서의 모든 소요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삶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팩트로 알고 믿습니다. 세상 역사가들도요, 예수님의 실존과 죽음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 거냐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냐면, 예수님의 증인들 때문에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 때문에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시체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시체가 있었는데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게다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 이름 중에 여자 이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자는 신빙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을 보고서 유추해 보건데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인가 보구나 싶은 그 팩트 체크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 기록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세상의 기록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 뭘 보고 아는 거냐면 난 예수님 부활 봤어 라고 말하는 12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 부활을 보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너무 달라서 예수의 부활 너 증언하기나 해봐 너 죽어 라고 말하는 세상 어떤 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 부활을 믿으니까 라고 말했던 증인들 때문이에요. 500여 형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온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교회사의 순간들 속에서 한국 교회사의 순간들 주기철 손영학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고문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못을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몸이 부서져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분들은 진짜 부활을 믿었던 거죠.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게 위로자의 증인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아멘.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재창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이 모든 거를 내가 수천 년 동안 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증언을 거부하겠어요? 거짓 신을 대동하여서 여호와와 감히 비교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 같은 구원자는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고 구원하십니다. 저는 정말 어제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보팀, 골방팀과 나눴지만 최근 들어 거의 지금 총 기간 6개월을 이렇게 따스한 교회 최근 6개월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교회를 처음 나온 내 인생 속에 교회를 처음 와본 교회로서 따스한 교회에 와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가적으로 등록한 이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하니까 초신자가 25명이더라고요. 전 저번에 느꼈지만 여러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곳이 참 너무 놀라운 광경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새 창조의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목사님. 뭐 그걸 놀라세요. 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놀라운 건가요? 하여튼 헷갈리는데 예. 이런 여러분을 보는 것도 내가 놀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25명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50명 중에 한 명이 나는 기독교를 뭐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볼만 합니다. 내 자녀를 보내볼만 합니다라고 안 하지. 50명 중에 한 명꼴인 아주 극단적인 지금 종교 거부, 기독교 거부, 혐오 시대에 지난 6개월 동안 25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이걸 누가 힘으로 하겠냐고요. 누가 지혜로 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셔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 지금 무슨 전도예요. 누가 예수님 믿어요? 누가 교회 나와요? 라고 이미 지금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쩔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다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난날 물 가운데서나 강에서나 불꽃 가운데도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낼 것이다. 세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지친 낙심한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로자의 증인들로 다시 우리 이곳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월요일에도 처음 저에게 오신 코로나 때 이제 신앙생활을 쉬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서 때가 되어서 처음 교회 오신 어머니 세 자녀를 데리고 심지어 자기가 힘들어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까지 같이 오겠다고 하셔서 지금 3주째 예배를 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신방을 했더니 저는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믿음이 약해요. 제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매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매님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자매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매님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이 주님을 기다린 거 아니죠. 주님이 자매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카페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나님만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 분이 맞아? 라고 고민하고 침체되어 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물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셨고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난 신앙생활의 모든 추억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본문에 22절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대요.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제물로 나를 괴롭게 했어. 난 너를 괴롭게 한 적 없는데 난 너를 어떤 재물 문제로 예배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걸 너한테 바래가지고 무거운 짐 준 적이 없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나를 되게 무겁게 했어. 그러니까 너의 기도가 나를 무겁게 했어. 너의 예배가 나를 무겁게 했어.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세일을 행하셨다고 하시더니 넌 나의 증인이라고 막 축복하시더니 갑자기 속내를 드러내시네요. 뭔가를 해결하고 계시네요. 그죠? 하나님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내를 드러내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로우셨던 걸까요? 그들의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시기에 없었어요. 이미 망한 땅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뜻이십니다. 당시 심판당하기 전에 이들이 왜 심판당했어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뭡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이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장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돈 1억을 막 줍니다. 어떨까요?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요. 저도 1,000만 원만 주시지 뭐 이런 표정이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뇌물입니다. 신천지가 저를 포섭하기 위해서 뇌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막 받을까 말까 기뻐해야 될까요? 아싸 막 그럴까요? 가증하죠.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예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불리한 방식으로 돈을 번 걸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가증한 겁니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갑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찬미합니다. 그러면 야, 그 찬양 맞아, 넌 날 찬양했구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증합니다. 곤비합니다. 역겹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마지막에 다루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다시 정체성을 주시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그들을 포로해서 귀환시키시지만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왜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았는가? 그들의 거짓 예배 때문이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거짓 예배 때문이었다. 지금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증인의 자리 이전에 그 죄인의 자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털고 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동감하게 됐던 게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다고 하시는 걸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수고롭고 괴롭게 하는가? 죄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묵살하고 경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짐이 인간의 양심에 실리는 짐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실리는 짐이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율법이 위반되면 그 사실이 하나님께 통보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에 저항하고 반역하는 이 피조물의 행위를 긴장 가운데 지켜본다. 이것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귓전을 때리죠.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들에게 금세 이해된다. 자녀의 모든 불순종은 부모의 마음속에 짐으로 남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와닿게 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으로 인간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호소하고 인간의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된 그 순간, 그 잘못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그 순간, 그 소식이 들려오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보상합니다. 자녀를 혼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합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생각과 동기가 그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끝까지 추구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근신의 기간을 줍니다. 그 부분이 정말 고쳐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듣지도 않으면 회초를 듭니다. 그 기간 동안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쉬 사라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그게 자녀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주님도 때로는 답답해 하시며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오늘 민망히 여기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룩하게 진노하기도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징계받게 된 그 이유가 그들의 거짓 예배, 곧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이웃에게 깡패가 되어버린. 여러분 지금 중동의 모습이 전 이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예전 이스라엘은 분명 학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현대사 속에서 그들은 억울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지닌 자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자 지구에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를 한번 대입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사야서가 얘기한 대로 성회를 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집단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심이, 곤비함이, 피곤함이 범죄한 자녀를 바라보며 근심하는 부모의 그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하시는 곤비함을 느끼시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무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 위로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징계를 매섭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근데 그 대표자들이 다 누구예요? 성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학생에게 책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책임이 있나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부모 세대, 선배 세대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그들이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위하여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이 말씀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소중하게 담겨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가 임하기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들로
열매 맺는 성도, 곧 위로자의 참 증인들로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